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요리문답 79문에서 81문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제79문 제10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이다. 제80문 제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는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 이제 탐욕을 금하고 있어요.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탐욕은 무엇이냐면 이웃의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가지려 하는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탐욕, 욕망, 불법적인 탐욕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모든 불법적인 그 정욕,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탐욕인데 그 탐욕은 어떤 탐욕이냐? 이웃의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가지려는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죄된 탐욕, 욕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모든 불법적인 욕구들을, 욕망들을, 탐욕들을 금해야 되는가 했을 때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져서 벌을 받아 비참한 처지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로서 그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비참한 처지에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진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 그 사람이 초래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신 일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이러한 비참한 처지로 인도하게 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비참한 처지일지라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비참한 처지를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에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질투,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 그리고 또 어떤 탐욕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탐욕, 이 탐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라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으면 그냥 병에 걸려 죽으라는 것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열심히 부지런히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자신의 부를 증진시키고 다른 사람의 부도 증진시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갖지 말아라. 탐욕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섭리의 자리에 감사하고 만족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지려는 그러한 마음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탐욕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허락하신 합법적인 그러한 그 욕망, 올바른 욕구를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리와 우리 이웃을 현재의 위치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태를 가장 적합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 다른 사람의 지금의 상태,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결과죠. 그러나 우리만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현재의 위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법적인 탐욕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합법적인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더 이제 지혜롭게 되려고 하고 더 강하게 되려고 하고 더 건강하게 되려고 하고 더 부유하게 되려고 그렇게 할 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지금의 상태를 가장 적합한 상태로 받아들여라 라고 했을 때에는 불법적인 그러한 욕망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지 합법적인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욕망을 갖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와 이웃이 이 생에서 부를 누릴 때 이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에 빼앗기지 않고 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궁핍한 사람을 위해 나누어주며 하나님께 우리의 주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탐욕을 갖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부를 올바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웃이 이 생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더 고통받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구를 좀 보게 되면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도둑질한 거 그걸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헛된 그러한 마음 그러한 꿈 꾸지 말고 재물이 늘었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나 자신의 그 형편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법적인 이제 욕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불법적인 그러한 탐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리고 아주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또 그로 하여금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부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럼 왜 욥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거두시겠다라고 하시면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부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의 것에 대한 탐욕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이웃의 형편 사정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그러한 것들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탐욕을 갖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고 불법적인 탐욕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나중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자인지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나 사탄 마귀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함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또 높이 올라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낮추시면 또 낮게 내려가서
또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바울은 또 자기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높은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졌을 때 낮은 사람들을 깔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불법적인 욕망,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자 하는 그 탐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욕망, 탐욕을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81문은 이제 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81문 제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을 금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처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항상 부유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원하는 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웃의 재산과 형편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이고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이웃의 재산과 형편에 대한 시기심과 탐심은 결국 분쟁과 도둑질과 살인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웃도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이웃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고 그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행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8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특별히 이웃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가지려고 하고 또 그 갖기 위해서 뭐 이제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도둑질을 계획한다든지 그리고 실행한다든지 다 같은 의미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고 결국은 분쟁과 살인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지으신 것이고 부한 자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자로 지으셨으니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고 가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지위, 권세,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한 자가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입니까? 그러면 부한 자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부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부한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그게 도둑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이제 멸시하고 조롱하고 부한데 그 가난한 자 겨우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갖고 자기의 탐욕을 채운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제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에, 주인이 일꾼을 부르실 때에, 이제 6시에 나가서, 9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3시에 나가서, 또 오후 5시, 1시간만 남았는데, 불러서 각자에게 주인의 뜻대로, 이제 품삯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만을 가지는 거죠. 주인이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와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우리가 받을 몫을 다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받는다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덜 받았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욕망,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가지려는 그러한 욕망, 탐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그 죄된 욕망, 탐욕을, 그러한 불법적인 탐욕을 우리가 멀리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불법적인 탐욕, 불법적인 욕망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모든 불법적인 탐욕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도우시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합법적인 그러한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